제가 이 광복절 올해가 80주년을 맞이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 말씀을 무엇으로 준비할까 하다가 예전에 제가 호세아 6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살 길이 무엇인가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젊은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우리나라가 언제 광복했니? 그랬더니 1947년이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나라 광복이 1945년 8월 15일이죠.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1949년 5월 국문회의를 통해서 8월 15일을 독립기념일로 의결되어서 지금 올해가 몇 주년을 맞이했다고요? 네, 80주년 맞이했죠. 80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참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양한 선교지를 이렇게 다녀와 보면 한국이 참 좋구나. 제가 부족하지만 미국에서 여러 번 이렇게 말씀 초청을 해주셔서 뉴욕과 뉴저지와 또 지난 12월에는 LA 지역을 다녀와 보면 여러분 미국을 안 가시면 미국이 좋을까요? 한국이 좋을까요? 한국이 훨씬 좋아요. 사람들은 저마다 착각을 해요. 거기 가면 우리나라가 훨씬 좋겠지. 도로는 이 나라보다 좋은 데는 일본 말고는 없더라고요. 통신이나 모든 어떤 전체적인 것을 보면 한국은 참 놀라운 발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 계엄령 이후에 이 한국교회에 이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주사파가 아니에요. 저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불쌍할 뿐이고 또 북한의 우리 동포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소리 하면 여러분 주사파 소리 듣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조장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 평양에 쌀을 가지고 다녀오신 적이 있었어요. 북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주셨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회가 지금 올해도 지금 연합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북한의 세트민, 여러분들 그 탈북민 사역하는 교회 저번에 우리가 연합예배 드리니까 어땠어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드셨던 북한 음식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북한의 이 귀한 민족들이 예수 안에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져야 돼요. 이 계엄령 이후에 한국교회가 이 보수와 진보의 어떤 이념 갈등이 사로잡혀서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어요. 계속 여러분 뉴스권에 보면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 알 수 있는 독립유공자들 보십시오. 도산 안창호 선생님, 단재 신채호 선생님, 오산학교 설립자이죠. 남강 이승훈, 월남 이상재, 백범 김구, 도마 안중근, 윤동주 시인, 유관순,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이들은 나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다툼을 일으키려고 힘쓴 분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광복, 독립,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여러분 애국가는 동해물과 한라산이 백두산이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안창호 선생님도 여러분 애국가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시간 관계상 5절 6절만 한번 볼까요? 내 나라를 내가 사랑하지 누가 내 나라를 사랑할꼬. 내 몸이 죽어도 내 나라 보존해. 길이 보존하세 길이 보존. 우리나라 문명 우리나라 독립 발달되고 공부하면 빛난 영화로다. 나라 영광일세 항상 즐겁겠네 나라 영광.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 분열을 조장하는 가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분이 제자가 되어졌고 그분의 훈련을 받고 이분이 장로교의 신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 우리 코리아타운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통해서 시작됐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 독립,
어떻게 하면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무엇보다도 신경 썼던 게 뭐냐면 교육 사업이었어요. 교육 사업. 그래서 이분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여러분 평양의 대선학교를 여러분 설립을 했고 대성학교 학교 학생들에게 여러분 이것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죽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담이라도 거짓말을 말아라. 꿈에라도 성씨 잃었거든 통해하라.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여러분 미국 땅에서 우리 한국의 사람들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쪽으로 갔던 또 피난 왔던 이 사람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면 성실이에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얼마나 여러분 지나쳤냐면 각 지침마다 정리정돈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미국 땅에서 한국 사람들이 미개이다라고 무시받으면 안 되지 않냐. 이건 나라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들 나라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겠죠. 이분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1937년 6월 28일 동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같은 뜻을 모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죠. 체포되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올해 광복절이 여기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중간에 풀렸고 다시 투옥됐죠. 근데 12월 24일 1937년 12월 24일 몸이 좋지 않아서 병보석 출감을 하게 되고 경성제국대학 지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도 자기의 전 재산과 유산을 대성학교 설립과 정의롭고 자립적인 따뜻한 신앙 공동체 이상총을 설립하기 위해서 다 거기다 냈던 거예요. 병원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치호 장로님이 이 병원비 조달을 위해서 사방팔방 돌아다녀서 병원비를 더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몸이 회복되지 못하고 61세 1938년 3월 10일 날 광복 해방을 맛보지 못한 채 소천을 하게 됩니다. 그분의 공의와 정의, 그분의 성실함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수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죠. 이때 북이스라엘 왕은 12대 왕이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유다의 솔로몬 왕 때와 같이 엄청나게 발전을 누렸던 때입니다. 자, 그러면 경제적으로 이런 게 엄청나게 여러분 전성기 때 신앙은 항상 취약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번영과 더불어 하나님 주셨던 축복이다라고 해서 이 축복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좋을 텐데 놀랍게도 성경은 번영을 누릴 때 신앙은 최악의 상황으로 도달하고 있다는 거죠. 빈부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사회적인 모순들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모순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종 우상들과 타락한 문화들이 급격히 북이스라엘로 유입돼서 점점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본문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어떻게 한다고요? 싸매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다 이 말씀 뭡니까?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기 자리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회개하지 않은 친구들 없을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성도들 없을 거예요. 제가 학생들 예전에 수련할 때 종이 한 장씩 나눠주면서 우리가 기억나는 대로 한번 죄를 한번 다 써보자. 그 썼던 아이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구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돌아가다,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원래 있는 자료로 돌아가는 걸 회개해요. 헬라어적에서 회개하다라는 의미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하고 마음을 고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삶 자체는 180%, 180도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이분이 변화됐다는 걸 느껴 안 느껴요? 느끼게 되어 있어요. 세례요한이 마태복음 3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요. 합당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헬라적인 의미 보면 칭찬받을 만한, 적합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습으로 바꿔지는 게 회개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토록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진정 회개를 할 정도로 문제가 드러난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호세아 8장 14절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도산 안창호 선생, AI로 이렇게 여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번에 방송에 나오던데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한국교회에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배범 김구 선생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무슨 말을 전해줄 것 같습니까? 한국교회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분란을 조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광화문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광화문이 됐든 여의가 됐든 광주가 됐든 간에 진보와 보수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광화문에서도 무릎 꿇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 분란을 조장하지 않을 거예요. 광주 당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뉴스에 이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대안학교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아이들을 성경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대안학교예요. 물론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도 지금 대안학교를 받고 있고 또 도교육청에 이 시교육청에서 요즘은 지원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근데 이 아이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주입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그런 교육을 받고 잘못된 이념이 그들의 생각 속에 주입이 되어지면 이들이 어린 데서 어떤 행동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우리가 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이 다르게 시대를 분별해서 하는 말씀을 온전히 선포해야 돼요.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시대를 향해서 목회자들은 소리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하죠. 마태복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핑계 못해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어요. 여러분들 1만 시간의 법칙 혹시 들어봤을 겁니다. 다음 주에 아마 1만 법칙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겠지만 여러분 천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99%의 뭐가 필요해?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어느 일이든 그 일에 대해서 인정받을 만한 결과물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점점 이게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인지 아니면 시대의 어떤 그런 것들이 드러난지는 모르겠지만 공짜를 좋아해요. 우리 미래의 친구가 여기에 앉아 있어요. 이름을 등록해서 죄송하지만 미래가 어느 날 저에게 줬던 기도제는 뭐냐면 이게 전라남도 장흥으로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이 친구의 소원은 뭐예요? 집이 여기 있으니까 광주시 교육청에서 소속된 교사로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 다시금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원서 접수하는데 경쟁률 물어보니까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피곤하기 때문에 임용고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그냥 목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하고 무책임하게 했다면 아마 우리 미래 친구는 광주시 교육청 소속의 교사로 합격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 쟤는 머리가 좋아서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 머리가 좋아도요 노력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일만 시간이 여러분 채워지려면 하루에 3시간을 만약에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10년이 걸려요. 10년. 우리가 하루에 3시간 정도 기도한다면 1만 시간이 되려면 몇 년 필요하다고요? 10년. 하루에 10시간이면 3년이 걸리는 시간이에요. 음악평론가 아주 유명한 헤런드 쇤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모차르트에 대한 평가를 많이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모차르트의 위대한 작품들이 작곡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나서 나온 것을 보면 그의 재능은 오히려 늦게 개발되었다. 얼마 전에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절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설교 준비 많죠? 예, 많습니다. 예. 다음 주만 해도 뭐 매주마다 이러면 알겠지만 이 설교 준비가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아마 우리 자녀들은 그럴 거예요. 아빠 설교 준비해.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항상 날마다 해야 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뭔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세상 1분 만에 설교문을 작성했대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보는 챗 GPT에게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설교문을 작성해줘 했더니 쫙 나오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설교문을 쫙 읽었더니 자기가 전공했던 보수신학과 동일하게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철로 역정을 100번 읽었대요. 깡패 목사의 1930년대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유명한 목사 김욱두 목사님은 1년 만에 성경을 20독 했대요. 조선의 바울로 불렸던 길선주 목사님 계십니다. 참 많은 존경을 받죠. 이분이 요한계시록만 10,000번 읽었대요. 요한계시록을 전부 외우더래요. 암송.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야 돼요. 특히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시간을 투입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일을 해야 돼요. 피곤해요. 할 일이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돼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문제점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거든요. 자, 나는 이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이걸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만 원해. 자, 인애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봤을까? 한 번쯤은. 헤세드. 들어보셨죠? 안 들어본 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하사드에서 여러분 이게 파생되어 나왔죠. 이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인사하다, 친절하다, 자비를 보이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 헤세드가 명사로 쓰여질 때는 인자함, 친절함, 자비, 은총, 호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만들었어요. 근데 커피숍의 상점의 이름이 헤세드야. 근데 여러분 들어가서 불친절하면 그 간판 내려야 돼. 사실 우리가 나라가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시대에 보여지는 모습이 헤세드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뭔 상을 좀 받게 됐어요. 자녀들이 좀 가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내서
서울 프레스센터에 올라갔어요. 저 혼자 가기 심심해서 저희 아들도 같이 가자고 해서 데리고 갔어요. 얘가 혼자 갑자기 심심하니까 광화문을 한번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나가더니만 욕만 듣고 왔어요. 나라 아시죠? 계엄령으로 인해서 얼마나 분란이 되는지. 근데 그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들이. 예배 시간을 중요시 여기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들에게서 여러분 헤세드가 발견이 되어지나요? 호세아 9장 17절 볼까요?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땅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남유다가 BC 586년에 남유다는 특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 드리는 제사 의식보다 사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더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순종하는 일보다도 주일날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제1대 왕 사울은 참 불행한 왕이죠.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나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왜 후회하셨나요? 사실 사울보다 더 나쁜 왕들 많았거든요.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후회했다는 이름만 안 나와요. 그럼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의 실수를 만약에 감싸주고 정당화한다고 한다면 학교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 우리 은서가요 학교에서 이렇게 잘못합니다라고 아빠한테 전화했더니 아닌데요? 선생님 뭔가 잘못 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다면 이 자녀는 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이걸 들으면 이 말씀이 정상적으로 내 귀를 통해서 이 심령을 때리면 우리 죄는 드러나요.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세요. 근데 이 들추어내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서 망신 줘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뺏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게 뭐냐면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본문 3절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불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좀 바꾸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여러분 때가 되면 비가 오죠.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때를 가리지 않고 비가 내리니까 정신없더라고요. 예. 근데 이 말은 이스라엘 땅에서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매우 건조하죠. 그러니까 건조한 게 지나칠 정도로 건조해요.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코가 매우 건조한 편이거든요. 이스라엘 땅 갔더니 몽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가 덥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사보세요. 한국이 그리워져요. 그러니까 우리 미얀마의 이한식 성사님이 그 얘기하잖아요. 미얀마가 참 사랑스럽고 좋은데 미얀마가 전기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가 봐요. 엄청 더울 때 전기가 나가요. 그러면 선풍기를 못 틀거든요. 한국이 그립대요. 한국에 가면 에어컨 바람, 그 밑에서 수박 먹으면 금상첨화죠.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단어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예요. 이거를 해석한다면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쫓아가자예요. 쫓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follow me, 따라오라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분의 반응에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삽니까? 한국교회가 여러분들 지금 다른 걸 쫓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서울의 아주 유명한 대형교회에서 그때가 12년 전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여의도에 2,500평의 땅을 팔았는데 시세차익 5배 남기고 3천억에 팔았어요.
한국 교회는 참 지금 돈이 많아요. 재산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돈을 모으면 안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는 돈을 모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 돈을 가지고 귀한 곳에 쓰셔야 돼요. 아멘. 제가 그래서 여선교회와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도 그래야겠지만 혹시 어떤 돈이 남아있다면 12월 새해가 넘어가기 전에 잔고를 제로화시켜야 돼요.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 22절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가 참 풍부한 교회로 나오죠. 실상적으로 그래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당시에 여러분 주변 교회들은 이 로마에 대해서 좀 항거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라오디아 교회는 아닙니다. 친로마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로마이트 이쁨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인 혜택,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줬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아 교회가 부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을 여러분 우리가 부유함 속에 갇혀서 살아가면 자신의 영적으로 부족한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게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부모의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5월에 안식월을 주셔서 안식월에 교회들 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몇 년 전에 교회를 이렇게 순방하는 것과 올해 이렇게 다니면서 차이점이 뭐냐면 교회들이 확실히 많이 바뀌고 있다. 어디가 바뀌고 있냐면 강단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 강단은 여러분 십자가 중심이었거든요. 꼭 그게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모든 교회들이 다 스크린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교회를 갔더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강단의 스크린으로 꽉 채운다면 여러분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한 10배 되는 교회가 꽉 채웠어요. 근데 제가 예배 시간 내내 목사님의 설교는 안 들어와요. 뭐가 들을까요? 제 리드가 얼마나 들었을까? 저걸 가지며 해외에 교회를 몇 개 세울까? 정말이에요. 눈이 아파요. 눈이. 너무 앞에가 막 조명이 화려하니까 눈이 아파요. 근데 멋있더라고요. 뭐 찬양을 하는데 파도가 밀려오듯이 여기다가 막 가사를 띄워주고요. 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는데 막 공중에 새들이 날아가는 거기다 가사를 띄워요. 그러면 여러분 리얼하게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근데 저는요 계속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저걸 가지고 해외 선교사님들 몇 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 꼭 그런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졌더라고요. 눈으로 봤을 때는 교회들이 참 좋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설이 뭐 별로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시설들이 참 좋아요. 제가 한 교회 방문했을 때 그 교회는 9층에 식당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뭐 권사님들이 뭐 식사를 준비했다고 드시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7년 전인가요? 보신탕이라고.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근데 그 교회를 보니까요. 와,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뜨는 모습이 리얼하게 보이면서 밥을 먹으니까 와, 저건 대한항공이네. 저건 아시아네. 다 보이면서 먹더라고요. 참 좋아요. 성도들이 거기서 커피 먹으면 이런 커피 맛있게 안 맛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오시면 알기로 퇴비 냄새 나잖아요. 그 냄새 맡으면서 먹는 것과 좋은 전망을 바라보며 먹는 건 차이가 있겠죠. 육적으로 볼 때 한국 교회가 참 부유해요. 제가 방문할 때 한 교회는 지하 7층까지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돌고 7층까지 내려가요. 지하 7층에 가니까 차 댈 수 있는 대수가 어림잡아 한 70대 이상은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7층, 6층, 5층, 4층 그리고 지하 7층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3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 보는 게 아닌 거예요. 한국 교회가 살 길은요. 회개와 더불어 하는 말씀은 돌아가는 거예요. 요즘 한국이 얼마나 여러분 전 세계에 영향 끼치는가 알죠? 제가 재작년인가 작년에 미국에 있는 목사님 미국 언제 돌아요? 그랬더니 그 12월에 들어갑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올 때 김밥 좀 사오래요. 냉동김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대단해요.
요즘 어디 가면 여러분 전부 다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아프리카도 불닭볶음면인가요? 삼양? 다 있대요, 여러분들. 신라면요? 다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아이돌을 만화로 만든 그게 있다며요. 골든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지금 빌보드 차트 1위래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 노래가 누가 부른가 했더니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교포가 불렀더라고요. 대단해요. 대한민국 여권 경쟁력이 세계 몇 위인가 아세요? 여권만 가져가면 여러분 우리가 자부심 느껴져요. 2등이에요. 그 정도로 여권 파워가 있는 나라예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보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일에 힘쓰십시오. 이건 내 힘으로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순종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주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 바라고요. 특별히 이 나라 민족